자, 오늘은 이제 수다쟁이와의 만남 두 번째 시간인데요. 147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찬을 통해서 수다쟁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 믿음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하고 묻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러한 태도가 합당합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해야지 떨쳐버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런 사람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자, 크리스찬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마음을 돌리게 하지 않는 한 그도 역시 당신과 동행하는데 진절머리를 내게 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교회가 참된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통해 참된 교제를 나누게 된다면 수다쟁이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자, 크리스천이 이렇게 말하죠. 참된 종교의 능력이 그의 마음이나 가정이나 대화 속에 명백히 들어있는지를 확실하게 물어보세요. 그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드러내라는 것이죠.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깨닫고 변화되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이렇게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이 크리스찬의 조언대로 이 수다쟁이의 영적인 실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자, 먼저 은혜의 작용이 그의 안에 있는지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 한번 149페이지부터 한번 봅시다. 중간부터. 147페이지네요. 7페이지. 네. 5번째 줄부터 옵니다. 저의 충고를 받아들여 제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마음을 돌리게 하지는 않는 한 그도 역시 당신과 동행하는데 진절머리를 낼 테니까요. 자,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시 그에게로 가서 종교의 능력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을 나누자고 제의해 보십시오. 그는 틀림없이 찬성하며 많은 이야기를 하려 들 텐데 그때 참된 종교의 능력이 그의 마음이나 가정이나 대화 속에 명백히 들어있는지를 확실하게 물어보세요. 자, 그래서 믿음이 이제 다가가서 말을 건넵니다. 오랫동안 신뢰했습니다. 그래, 지금 기분은 어떻습니까? 고마워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했더라면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텐데 중단하게 되어 아쉽습니다. 글쎄, 당신만 원하신다면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십시다. 무엇에 대해 이야기할지 화제는 저에게 맡긴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것을 얘기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그 변화가 나타날까요? 그러면 사물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는 말씀이군요. 아주 좋은 화제를 택하셨습니다. 기꺼이 당신께 대답해 드리지요.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우선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충만하게 되면 죄에 대한 반발의 소리가 크게 일어날 것이고, 둘째로, 아니 잠깐만요, 당신이 한 말을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혼으로 하여금 죄를 혐오하게 만든다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아니, 죄에 반발하는 소리와 죄를 혐오하는 생각 사이에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단 말씀입니까? 큰 차이가 있죠. 사람은 단지 전략상 죄를 비난하는 소리를 할 수 있지만 진실로 죄 그 자체를 미워하려면 죄악을 대적하는 경건한 반감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강단 위에서는 큰 소리로 죄를 비난하지만 그들의 마음이나 가정에서는 그들의 바른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마치 자신이 정숙하고 경건한 것처럼 큰 소리로 외쳤지만 기꺼이 요셉과 더불어 부정한 짓을 행하려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어머니가 무릎에 앉힌 아이를 못된 아이니 버릇없는 녀석이라고 막 비난하다가도 어느새 아이를 껴안고 입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당신은
억지로 남의 흠을 찾아내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단지 현상을 옳게 판단하고자 할 뿐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설명을 하죠. 자, 지금 이제 은혜의 작용이 일으키는 변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진짜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떤 효력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이제 시험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구원의 은혜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가 무엇입니까? 하는 거였어요. 자, 수다쟁이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가슴에 충만하게 되면 죄에 대한 반발의 소리가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뭐가 일어나게 돼요? 죄에 대한 반발의 소리가. 그러자 믿음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영혼으로 하여금 죄를 혐오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맨 처음에 일어나는 변화가 뭐라고요? 죄에 대한 혐오 감정, 죄를 미워하게 돼요. 죄를 싫어하게 돼요. 자, 이 수다쟁이의 말대로 죄에 대한 반발의 소리와 죄를 혐오하는 것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큰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자, 왜 큰 차이가 있습니까? 자, 사람은 이 구원의 은혜가 없어도 성경 지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죄를 지적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없어도요, 교회에 다니다 보면 이제 이 옳고 그름을 많이 알게 되잖아요. 성경에서 명하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도덕 의식이 더 이제 발전을 하고 그렇게 이 어떤 죄를 비판하고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반발의 소리, 죄를 비난하는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스스로 의롭게 되고자 죄를 멀리하고 도덕적으로 살고자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죄의 욕망에 대한 반동으로 더욱 강하게 죄를 비난하고 도덕적인 삶을 추구할 수도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가 한 짓이 있잖아요. 자기가 음욕을 품고 요셉을 유혹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걸 감추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했을까요? 더 막 요셉의 한 일에 대해서 막 더 분노하고, 뭐 자기가 무슨 성추행을 당한 것처럼 막 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끔찍하게 막 여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욕망에 대한 어떤 반발로 막 그런 죄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비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나치게 뭐 사람 의심하고 막 뭐 사기꾼이라고 하고 막 그런 사람이요, 자기가 그런 죄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진정으로 미워하는 일은 은혜 받은 사람에게서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거룩을 사모하고 죄에 대한 경건한 반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 다른 교회 다닐 때에도 죄에 대한 설교를 좋아했대요. 막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설교를. 그런데 그것이 이제 겉으로 드러난 죄, 뭐 이런 개념이었지, 정말 마음속에서 이 숨은 죄, 자신의 그 부패성을 깊이 깨닫고 그 죄를 정말 혐오하고 미워하는 이제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반발의 소리와 그 다음에 정말 마음으로부터 혐오하는 감정, 이것과는 이제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말로는 죄를 비난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죄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단 위에서는 죄를 비난하여 크게 외치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이나 가정에서나 행동에서는 그 발언대로 잘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여러 번 보았죠. 당시 그 국교도 목사들을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도 목사지만 강단에서는 죄를 비난하고 막 그렇게 책망하고 하지만 내 자신은 죄를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행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찔렸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죄는 버릴지라도 내면의 죄를 깊이 깨닫고 버리지 못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죄에 대한 반발의 소리는 있지만 죄를 혐오하는 마음은 가질 수 없다. 자, 그래서 수다쟁이가 이 구원의 은혜가 그 안에서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죠. 그러자 당신은 억지로 남의 흠을 찾아내려고 애쓰고 있군요 하면서 믿음을 비난합니다. 자,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들춰내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내죠. 뭔가 이렇게 자신의 그 죄가 지적받게 될 때,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드러나게 될 때 인정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자기를 방어하고 거부감을 갖고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149페이지 중간 148페이지 중간입니다. 자, 그럼 마음속에 나타나는 은혜의 작용의 두 번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두 번째, 은혜의 작용의 두 번째 효과죠. 자, 수다쟁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복음의 신비에 대한 풍성한 지식입니다. 그러자 믿음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은혜가 나타나는 첫 번째 표지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러나 첫 번째 표지이건 마지막 표지이건 그것 역시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신비에 대하여 아무리 많은 지식을 획득한다 할지라도 지식 그 자체만으로 영혼에 적용하는 은혜의 혜택이 될 수 없으니까요. 사람이 모든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결국 허무한 존재이고 결과적으로 지식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닌 그것을 실천하는 것에 복을 내리십니다.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이 있듯이 행함이 따르지 않는 지식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처럼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참된 그리스천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 당신이 말씀하시는 표지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안다는 것은 말하기 좋아하고 허풍 떨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족시킬 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아는 대로 행함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참된 지식이 없는 마음도 얼마든지 좋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식이 없는 마음은 공허하기 때문에 지식은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색으로만 만족하는 지식도 있고 신앙 및 사랑의 은혜와 함께 동반하는 지식도 있지요. 전자는 말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흔히 과시하는 지식이고, 후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진실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후자의 지식을 소유하지 못하고는 참만족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당신은 또다시 제 흠만 잡으려 하십니다. 그런 말은 덕이 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은혜의 작용을 일으키는 두 번째 변화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죠. 자, 수다쟁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복음의 신비에 대한 풍성한 지식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얼른 생각하면 맞는 말 같아요. 복음의 신비에 대한 풍성한 지식. 복음의 신비를 깨달았잖아요. 이것이 분명한 증거가 아닐까요?
그런데 믿음은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획득한다 할지라도 지식 그 자체만으로는 영혼에 작용하는 은혜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뒤따르지 않은 지식은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닌 실천하는 것에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는 대로 행하는 데 있습니다. 천사처럼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참된 크리스천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신비에 대한 풍성한 지식, 이것이 그 은혜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서도 복음을 잘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신학자가 로마서에 대해서 엄청나게 하여간 그 권위자래요. 그 로마서의 그 복음의 그 내용들을 그렇게 잘 이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요. 그 구속의 그 원리를 자기는 믿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논리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물론 이제 이건 극단적 경우죠. 대개는 신앙이 있어야 깨닫는 것이지만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그러면서 믿음은 두 종류의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두 종류의 지식. 단순히 사색으로만 만족하는 지식, 그 다음에 신앙 및 사랑의 은총과 함께 동반하는 지식.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너희가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떤 지식을 말하는 걸까요? 이 사색적인 지식. 이게 이제 이 헬라 사람들은 지식을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이렇게 머리로만 논리적으로 아는 지식을 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히브리적 사고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을 망하는도 할 때 그 지식은 경험적 지식이고 실천적 지식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을 때 그게 사색적인 지식이에요, 아니면 실천적인 지식이에요? 경험적이고 체험적이고 실천적인 지식이죠. 그래서 두 종류의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지식. 단순히 사색으로만 만족하는 지식, 그 다음에 신앙 및 사랑의 은총과 함께 동반하는 지식. 그래서 이 단순히 사색으로만 만족하는 지식은 말만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흔히 과시하는 지식입니다. 스스로 속기가 너무 쉬워요. 내가 뭔가를 막 알잖아요. 막 알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걸 막 알면 내가 그 수준이 돼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게 돼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볼 때, 제3자가 볼 때는 어때요? 알고 행하지 않는 거나 모르고 행하지 않는 거나 그 사람의 그 삶을 보고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아는 것으로 나를 평가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후자의 지식, 경험적이고 실천적인 지식은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여 진실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지식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후자의 지식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참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기도를 늘 한 거예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그렇게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알게 해달라고. 이 시편 기자는 선지자잖아요. 율법의 교사잖아요. 다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끊임없이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 깨닫게. 이게 뭡니까? 이거를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걸 경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을 통해서 그것을 진정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맞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은 참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할 수 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알게 해주소서.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그거를 체험적으로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죠. 자, 수다쟁이는 또다시 흠만 잡으려고 한다고 하면서 그런 말은 덕이 되지 못하니까 그만하자고 합니다. 자, 우리가 바른 진리를 말할 때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덕을 세우지 못한다, 사람을 품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기 쉽습니다. 이 청교도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죠. 이 퓨리탄, 청교도라는 말이 그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이 지은 이름이에요. 까탈스러운 사람들, 그냥 따지고 덤벼드는 사람들, 뭐가 옳으냐 그러냐 그냥 이렇게 자꾸 그냥 그 종교에 충실하면서 국교들처럼 그냥 그 형식을 따라서 예배 드리고 그냥 뭐 가서 복을 빌고 뭐 그냥 그렇게 종교 생활하면 되는 건데,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냐, 이거 뭐 구원의 은혜가 있느니 없느니,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니, 이것은 말씀에 어긋나느니 안 어긋나느니, 아이고 그냥 골치 아파요 만나기만 하면. 그래서 자기들만 깨끗한 척하고 자기들만 옳은 척하고 그냥 까탈스럽고 품지 못하고 다른 사람 인정하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청교도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진리는, 여러분 가장 포용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아십니까? 오늘날 이 사조가요, 가장 높이 평가하는 미덕이 뭐예요? 관용이에요. 관용, 포용.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 그래서 이제 점점 관용이 막 넘쳐가지고 이제 나중에 교황은,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다른 종교를 믿어도 천국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냥 포용력이 그냥 바다와 같아. 그런 시대에 이렇게 따져보세요. 당신 안에 정말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까? 막 이렇게 따져보세요. 막 이것이 말씀에 어긋나느냐 안 어긋나느냐. 그러면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수다쟁이가 정말 자기는 신앙이 훌륭한 것처럼 그렇게 막 말을 하지만 실상은 지식만 있고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실천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신비에 대한 이 풍성한 지식, 이 수다쟁이가 자랑하는 이 지식만 가지고는 그가 정말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149페이지 중간부터 옵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작용이 나타나는 표지를 또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만두겠습니다. 우리 둘의 의견이 서로 일치되지 않을 게 뻔하니까요. 만일 당신이 말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의견을 제시해도 괜찮겠습니까? 좋을 대로 하십시오. 마음속에 은혜의 작용이 나타나는 사람은 그 자신은 물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요. 은혜를 친히 소유한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은혜의 작용으로 인하여 자신의 죄의식을 절실히 깨닫게 되고 특히 본성의 타락함과 불신앙의 죄를 인식하게 되지요.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얻지 못하면 결국 정죄받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사물을 보고 느낌으로써
그는 죄에 대한 슬픔과 부끄러움을 인식하게 될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구주와 가까이 살아가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도 느끼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추구하고 또 기다리게 됩니다. 이처럼 구주를 믿는 믿음의 강하고 약한 정도에 따라 그의 기쁨과 평화, 경건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구주를 좀 더 알고자 하는 소망의 정도가 좌우되며 이 세상에서 주님께 봉사하고자 하는 열성이 좌우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말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긴 하면서도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원인이 곧 은혜에 의한 것임을 스스로 깨닫고 인식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부패된 상황에 처해 있고 이성의 잘못된 남용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그릇된 판단을 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가 은혜에 의한 것임을 확고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전한 판단력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은혜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체험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러한 고백에 실제로 부합하는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즉 경건한 생활, 경건한 마음, 경건한 경건한 일상생활의 대화 등을 통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경건하고 깨끗하게 하면 대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가정 내에서도 이러한 죄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암암리의 죄를 멀리하게 되고 마침내 온 세상의 경건함을 증진시키되 위선제나 짓거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처럼 단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능력에 의지하여 믿음과 사랑으로 순종하고 실천함으로써 경건함을 이룹니다. 자, 선생님, 제가 방금 은혜의 작용과 그 나타나는 효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는데 혹시 의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만일 이의가 없으시다면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만, 아니 지금 전 반대할 입장이 아니라 단지 듣기만 하는 입장에 처해 있으니 두 번째 질문이나 해보시지요. 여기까지 보고 또 설명을 하죠. 자, 은혜의 작용을 일으키는 세 번째 변화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니까 수다쟁이가 대답하기를 거부하죠. 자꾸 대답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이제 본색이 드러나게 되는 것 때문에 이제 대답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믿음이 이야기를 하죠. 자, 은혜를 진정으로 소유한 사람은 은혜의 효력으로 인해 자신은 물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 은혜의 효력이 있어요. 그죠?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 그 은혜가 일으키는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도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나로 인해서 내 주위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변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의식을 절실히 깨닫게 되고, 자,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죄의식. 점점 죄의식이 깊어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아가게 되죠. 특히 본성의 타락함과 불신앙의 죄를 인식하게 되고,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다는 게 내가 거짓말한 거, 내가 무슨 폭력을 행한 거, 내가 남의 거 훔친 거,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본성의 타락함, 그 다음에 불신앙의 죄. 이건 아주 근본적인 죄죠. 여기서 이게 영적인 죄라, 영적인 죄. 그 상태의 죄, 여기서 죄의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덕적인 죄들은 사실상 근본적인 죄의 열매들이죠, 열매들. 그래서 그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근본적인 죄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본성의 타락함과 불신앙의 죄를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은혜와 자비를 얻지 못하면 결국 정죄를 받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나한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고 느끼는 사람들은 바로 이 본성의 죄, 자신의 그 부패성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알게 돼요.
이와 같은 방향으로 사물을 보고 느낌으로써 이제 시각이 달라졌죠. 시각이 자신이 깨졌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기 의가 깨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사물을 보고 느낌으로써 죄에 대한 슬픔과 부끄러움을 인식하게 될 뿐 아니라 평생 동안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절대적 필요성을 느끼게 되며, 자, 죄에 대한 슬픔과 부끄러움을 느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남보다 나은 사람이고 남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이제 태도가 아니라 자기를 혐오해요.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끼고 슬퍼해요. 내 죄를 슬퍼해요. 그러면서 정말 이제 늘 죄를 깨달으니까 우리의 죄를 치료하시는 의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칭의와 또 성화와 영화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치료하시잖아요. 그래서 평생토록 주님의 은혜를 이제 의지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추구하고 기다리게 돼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죠.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이제 자유롭게 되는 것이고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을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추구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죄를 깊이 깨닫고 죄로 인한 애통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되질 않아요. 그런데 늘 죄로 인한 애통이 있으니까, 죄로 인한 고뇌가 있으니까 그 언약, 정말 나의 구원이 완성되고 내가 영화될 그 언약의 성취를 사모하고 갈급함으로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주를 믿는 믿음의 강하고 약함에 따라서 기쁨과 평화, 경건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구주를 좀 더 알고자 하는 소망의 정도가 좌우되며 이 세상에서 주님께 봉사하고자 하는 열성이 좌우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의 강하고 약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은혜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이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이겠죠. 믿음이 충만해지겠죠. 그러면 어떻다고요? 기쁨과 평화, 경건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구주를 좀 더 알고자 하는 소망의 정도가 또 주님께 봉사하고자 하는 열성이 좌우돼요. 은혜를 소멸하면, 그래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죠. 그래서 다윗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강하고 약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좌우돼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겠죠.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죠. 자, 그러나 은혜를 소유한 사람이 이러한 변화를 발견하면서도 그 원인이 은혜에 의한 것임을 스스로 깨닫고 인식하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다. 왜냐하면 부패한 상태에 있는 그의 이성이 이런 사실에 대해 그릇된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은혜에 의한 것임을 확고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판단력이 요구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그런 은혜의 작용이 막 일어나요. 그런 거를 우리가 잘 못 깨닫는다 이 말이죠. 분명히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이루시는 은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때때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고 이러다가는
천국 못 갈 것 같고, 나는 맨날 그냥 이러고만 사는 것 같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은혜의 역사가 있고 그 은혜의 효력이 있어도 그걸 잘 분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전한 판단력이 요구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죠. 자, 결론. 이건 오늘 설교의 결론이라는 게 아니라, 자, 이 부분의 결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은혜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체험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일단 신앙 고백이죠. 진실한 신앙 고백. 일단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제 믿어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 그런데 이건 좀 확인하기 쉽지는 않지만, 이런 신앙 고백만으로는 확실하게 단정할 수 없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고백에 실제로 부합하는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죄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죄를 멀리하게 되고, 위선죄나 짓거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으로처럼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능력에 의지하여 믿음과 사랑으로 순종하고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체험적으로 고백하고 또 그러한 고백에 실제로 부합하는 삶을 영위하는 것. 수더쟁이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냥 멀리서 보면 성자고 가까이서 보면 악마고, 그래서 막 가정에서나 어떤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냥 뭐 혼자 있을 때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 그런 모습 속에서도 이제 은혜의 작용이, 은혜의 효력이 나타나야죠. 자, 수다쟁이에게 이제 큰 두 번째로 질문을 던집니다. 자, 책을 또 봅시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은혜의 작용에 대한 제 설명 중에 첫 번째 것을 당신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당신의 생활과 당신의 하는 말이 서로 잘 부합되고 있습니까? 혹시 당신의 종교는 행위와 진실 안에 서 있기보다는 말과 혀끝에만 존재하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실 때에는 부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멘하고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 것만 말해 주시고, 당신의 양심이 안에서 당신을 시인하는 것 이외에는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일상생활이나 이웃들은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증명해 주는데, 당신 혼자서만 이렇다 저렇다 장황하게 떠버리는 것도 크나큰 죄악임을 명심해 주십시오. 자, 이 말을 듣고 처음에 얼굴을 붉히던 수다쟁이는 곧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고쳐먹고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믿음씨, 당신이 지금 경험이니 양심이니 하나님이니 하는 말들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당신이 한 말의 정당성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군요. 저는 이런 식의 대화를 기대하지 않았고 당신이 말한 그따위 질문들에 대해서도 대답할 기분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교리문답을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제가 당신 질문에 꼭 대답해야 할 의무도 없고, 설사 당신이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이 제 심판관이 되는 것은 거부하는 바입니다. 어째서 그런 질문을 제기하시는지 그 이유를 좀 말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본 당신은 말하기만을 앞세운 말밖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당신의 종교는 단지 혀끝에서만 맴돌 뿐이라는 것과 당신이 입으로 한 고백과 행동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소문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당신은 크리스찬들의 오점입니다. 당신의 경건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하여 종교가 더 나쁜 인식을 받게 되고, 당신의 사악한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이 벌써 여럿이며 앞으로도 당신으로 인하여 멸망의 위기에 처할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하더군요. 당신의 종교는 술집과 탐욕과 부정한 짓과 헛된 맹세와 거짓말과 잡담 등 온갖 좋지 않은 것들과 함께 결합되어 있습니다. 한 명의 매춘부가 여성들 전체에게 수치가 된다는 속담이 있듯이 당신도 모든 성도의 수치가 된다는 평판이더군요. 말하기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의 중상무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처럼 성급하게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보니 저와 함께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 같군요. 자, 그러니 이만 헤어집시다.
잘 가시구려. 자, 여기까지 또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직접적으로 수다쟁이에게 질문합니다. 은혜의 작용을 이론적으로 말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실제로 경험해 보았는지를 묻는 것이죠. 자, 은혜의 작용의 첫 번째 변화를 경험해 보았습니까? 이렇게. 자, 첫 번째 변화가 뭐였죠? 마음으로 죄를 혐오하는 거. 자, 당신의 생활과 당신의 말이 잘 부합되고 있는가? 신앙이 행위와 진실이 아닌 말과 혀에만 있는 것은 아닌가? 당신의 이웃들이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과 양심 앞에서 대답해 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도 이렇게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과 또 내 삶이 부합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수다쟁이는 자신의 감춰진 모습이 드러나 당황하였지만, 자, 얼굴이 붉어졌다는 건 지금 당황했다는 거예요. 막 자기가 폭로가 되니까. 근데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고쳐먹고, 나는 당신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 왜냐면 왜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느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자, 위선자들은 자신의 영적인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 자신을 방어하기에 급급하죠. 나눔도요, 정말 그 자신의 보통 대화에 뭐 5단계가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1단계는 전혀 감정이 실리지 않고 뭐 아주 그냥 피상적인 그런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는 그런 대화가 있고, 2단계는 이제 정보를 나누는 그런 대화, 남 얘기, 스포츠 얘기, 정치 얘기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뭐 백날 얘기해도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단지 그 정보가 나눠지는 거죠. 3단계는 생각의 교환이에요. 의견을 나누는 거죠. 나는 방언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 나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하는, 이제 이런 것도 뭔가 이렇게 논쟁이 일어날 수 있고 토론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것도요 진정한 삶의 나눔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단지 생각의 나눔이죠. 그래서 이제 4번째 단계가 뭐냐면 감정의 교환이거든요. 내가 느끼는 거, 내가 경험한 거, 이거를 있는 그대로 나누는 것이 이제 4차원의 대화, 4단계 대화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대화라는 거예요. 여기부터가. 근데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거를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드러나잖아요. 내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화는 안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증거가 뭐냐면요, 자기를 드러내게 돼요. 그 수가성에서 물을 깃던 여인이, 수가성 우물가에 물을 깃던 여인이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소곤소곤 거리 이런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한낮에 아무 사람이 없을 때 물을 길러 와요. 사람들하고 안 부딪히고 싶어서.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됐죠. 그러자 어떻게 변했죠? 막 동네방네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좀 나와 보라고. 나의 과거를 다 이야기한 분을 만났다고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죄가 이게 폭로가 되고, 또 그것을 용서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화장 안 하고 한 번도 사람에게 나가본 적이 없대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냥 맨 얼굴로 자신 있게 나가게 됐다고. 의식하지 않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맨 얼굴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선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를 감추려고 하고 방어하려고 하게 돼요. 특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가 본 당신은 말하기만 앞세운 말밖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과 힘과 일치하는 사람이라는 소문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장이는 세상 사람들의 중상모략을 받아들여 자신을 함부로 판단한다고 비난하면서 떠나버렸습니다. 그에게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이 믿음이라는 사람, 또 크리스천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그렇게 순례 여행을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니까, 자기 실체가 드러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제가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회가 주어졌지만 자신의 상태를 인증하기 싫어하여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기꺼이 배우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사실. 이것이. 그러나 은혜의 작용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잠언 9장 7절 9절에 보면은 거만한 자를 칭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겸손한 자를 책망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받아들이고 회개해요.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거만한 자, 자신이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공격을 해요. 자, 크리스천이 이제 와서 정리를 해줍니다. 자, 크리스천은 그는 자신의 생활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당신과 동행하기를 거부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게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자, 그런 사람과는 동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동행하게 되면 오히려 자신에게 괴로움을 끼치고 오점만 남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다쟁이와 같은 유형의 사람들과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시지 않는 한. 자,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래서 모든 사람 사랑하고 모든 사람하고 친구해라 이러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하고 어떻게 해라? 돌아서라. 자, 믿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명백하게 이야기해 주었으니까 설사 그 자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제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를 위장하고 스스로를 기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드러내 줘야 합니다. 말을 해줬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죠. 물론 아무나 그냥 내가 당신 보니까 은혜가 없는 사람 같아요. 당신 보니까 교만한 사람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태도가 불량해요. 뭐 하면서 아무한테나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없죠. 정말 신뢰가 쌓여서 이제 정말 지혜롭게 하죠. 지혜롭게.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게 대화를 통해서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만 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처럼 견고한 성벽으로 자기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떤 갑옷을 입고 자기를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고 그냥 하나님 복 주실 것입니다 뭐 이렇게만 해가지고는요 안 깨집니다. 그래서 정말 때로는 정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더라도 왜냐하면 우리는 늘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이 부분적으로라도 있으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그렇게 전해야 돼요. 자기를 점검하도록 해줘야 돼요. 자기를 돌아보도록 해주는 그런 말씀이 필요해요. 자, 크리스천은 믿음을 격려합니다. 그처럼 명백하게 그의 잘못된 종교관을 지적하고 참된 진리를 말씀해 주신 일은 잘한 일입니다.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을 다룰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처럼 명백하고 신실하게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말보다는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믿게 되거나 아니면 경건한 성도들과 사귀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떠나버리거나 양자택일을 할 것입니다. 자, 보세요. 명백하고 신실하게 이제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대충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냥 말씀이 칼이라고 하잖아요. 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그 수술실에 메스. 자, 이 의사들이 쓰는 메스가 있죠. 이게 그 사람의 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죠. 그냥 예리하게 핏줄 하나 뭐 그냥 기가 막히게 예리하게 하죠. 말씀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 무뎌져 가지고 그냥 사람 하나 그냥 썩은 무구도 안 쓰러질 정도로 막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깨져요. 사람들이. 물론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지만 정말 명백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첫째는 그렇게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전해지는 게 중요하고 우리의 교제 가운데서도 그러한 교제가 필요하다 이 말. 우리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요, 그냥 교양 있는 사람들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럴싸한 얘기하고 당신도 옳습니다, 나도 옳습니다, 우리 다 뭐 서로 인정해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영적인 교제가 돼야 돼. 영적인 교제. 정말 우리의 교제가 정말 영적인 교제가 되고 진실한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수다쟁이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교회가 영적인 생명력을 잃고 인간적인 모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은혜의 작용이 있는지 점검하고 드러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죠. 불신자라도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받아줘야 되고 인내해줘야 돼요. 단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말을 잘하니까, 말을 잘하고 막 자기를 내세우니까 이제 주도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들이 되고 어떤 모임을 이끌어가고 교회를 대화를,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에서도 누가 그 대화를 이끌어가죠? 말 잘하는 사람, 말빨 센 사람, 그 다음에 뭔가 힘 있는 사람, 그날 밥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화를 이끌어가고 뭐 해외여행 갔다 온 사람, 이번에 아파트 사가지고 크게 돈 번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할 말이 많으니까 막 대화를 주도한다고요. 근데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이런 수다쟁이 같은 사람들이 중심을 차지하고 대화를 이끌어가고
또 그런 식으로 이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겸손하게 문제를 안 일으키고 무리를 안 일으키고 또 뭐 배우겠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줘야 돼요. 오래 참아줘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배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주장하고 막 교회를 막 이렇게 분위기를 흐려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이렇게 있을 때는 우리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고 드러내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든지 아니면 뭐 못 견디면 떠나든지 이렇게 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정말 영적인 교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안에 그런 수다쟁이의 모습이 없는지를 살피고 정말 그런 모습을 벗어버리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